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이제 29번째 시간으로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대 절기에 숨겨진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가지 절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사실은 숙제라고 숙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서에는 무슨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데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모두도 다 각자의 신앙과 종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신앙을 섬기는 기독도라면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믿음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과 믿음의 연유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되게 그거 잘 못해요. 그냥 교회 나가시죠? 교회 나가요.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그럼 그냥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여기서 더 못 나가죠. 옳게 살고 바르게 이런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필칭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세상의 구주다. 다 그렇게 알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주로서 그렇게 영접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에 대한 대답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도 이렇게 그야말로 뇌일 수 있는 그런 이 삶을 사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잔잔하게 올라오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구주십니다. 역사의 무슨 창조주십니다. 오케이.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섬겼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왜냐? 그 주인은 그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섬기는 다른 신앙의 그런 대상과는 전혀 달라. 왜냐? 세상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역사적 실존, 실제 있던 사람이거나 대상,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냐 이념이지 신앙이 된 것이지, 예언적 실존, 즉 그 사상이나 이념 아니면 그분이 이미 오시기도 전부터 언제 오실 거다. 즉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 예언들이 미리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즉 이제는 역사적 실존이 됐다. 그래서 예언적 실존이었던 분이 역사적 실존이요 실체가 되셨다. 난 그래서 그분의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내게 그분이 어떻게 된다? 경험적 실존, 경험적 실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의 이유에 대한 이 설명도 충분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우리가 섬기는 기독신앙이 그냥 무슨 오합지졸 같은 그냥 아무거나 섬기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이고 상식으로도 영접될 수 있는 아주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그런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한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때 그런 이 세 가지 길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각자는 나름대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오늘날 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말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돌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돌을 통해서 조각을 찾아냈다.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낸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7대 절기라고 하는 성소 제도 속에 들어있는 7대 절기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부터 가져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나 월삭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골로새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말은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넓히면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면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구약은 다 패한 거고 구약의 율법은 지나간 건데 그거 살펴볼 필요가 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역사적 구원, 총체적 구원은 알지만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들어있는 무엇을,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란 뭐냐? 피스트, 이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몸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 절기의 제도는 그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신 것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제정한 게 아니고 모세가 제정한 거 아니고, 레위기 23장 2절로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삶을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다르냐. 세계 사람들이 해 뜨는 시간이 다르고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 성경은 답이 있어요. 머무는 각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있는 거기서 해질 때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지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전형에 대한 답은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인데, 기한에 미쳐 공포하여 성회로 삶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말고, 제7일 안식일은 별도로 있지만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기한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는 이렇게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7개의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7개 절기 가운데는 크게 3대 절기, 3가지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7가지 절기 가운데 3가지 절기가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절기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근데 이 절기를 3차 지킬 때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나머지 절기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절기, 3대 절기를 지킬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즉 매년 3차. 그런데 그 3대 절기는 뭐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아비벌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으로 먹을지니. 이것은 뭐 하는 날이냐? 그날에 내가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되니까 이건 사실은 6월절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6월절 절기가 무교절기와 같이 겹치는 일주일 동안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입니다. 보리 수확이 마치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라. 그 다음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이번에는 또 다른 마지막 한 번 더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는 수장절. 수장절이란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할 때 수장절이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쉽게 표현하면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6월절 속에는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3대 절기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따지고 보면 이 절기는 3대 절기라고 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는 의미에서 3대 절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 절기는 3대 절기예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이 3번씩 모인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오너라 이 말이에요. 각자 있다가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됐는데 모든 남자는 됐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절기? 6월절. 그게 뭐냐? 모든 남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절기를 역대하 8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이 세 절기,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7절기는 다 전체적으로 뭐냐? 아까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이었지만은 제가 이 3대 절기를 출애굽기와 역대하를 통해 여러분에 보여드린 건 이 세 절기, 7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더 특별한 의미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뭐냐? 여기 레위기 23장부터 여기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최소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월 14일, 요즘 유대력으로 말했을 때 이제 1월 14일은 6월절 14일 날 저녁 때, 요 저녁 때 6월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무교절 다음 날은 1월 16일 요제절이라. 요제라고 하는 말은 흔들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흔들었다 단을 들고 waving 이게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그런 다음에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어요. 여기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7개 절기가 우리 성경에 주어져 있고 여기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7개 절기인데 여기에 현대 아직 그 메시아의 강림을 아직도 기다리는 즉 예언적 실존만을 믿고 역사적 실존을 메시아 역사적 실존을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요 7개 절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가 또 있어난 불임절이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때에 생겨난 절기냐면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졌던 절기가 그 하만의 그 칼에서부터 벗어난 절기가 불임절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임금 때
유대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막 회파되고 이런 것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올려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걸 수전절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 절기가 나오는 그 수전절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12월 첫째 주 근방에 그 절기가 주어지는데 요즘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두 개 절기를 빼놓고는 성성이 말하고 있는 유대의 성서적 절기는 7대 절기가 있다. 뭐 그 두 절기는 저희가 볼 의미가 없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짝 유대의 단락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유대인들의 구성과 합경되니까 출애굽 12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 나오는 날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담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여섯 육자가 유가 아니고 유대인 유자가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을 기념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념일이 유월절인데 역사적 기록과 유대인들의 이런 그 달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그래도 그냥 유월절 절기가 여기 나오고 유대인들의 달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날 이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이거로 말하면 이게 3월 달이에요. 마치 3월 달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그게 1월입니다. 니스안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유월절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3월이지만 그게 6월절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유대 성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 이제 14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날 무교절, 그다음 16일 날 요제절,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를 지나요? 49 안식일을 지나고 날이니까 6월 되는데 여기 유대력으로는 3월, 펜테코스트 5일 혹은 6일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6월절이 되고 그다음에 7월달 티슈리월에 들어가면 1일날이 나팔절이요 10일이 속죄절이요 15일부터 뭐가 일어나냐 장막절이 시작된다. 이 달력은 이게 랍비의 전통들에 의한 유대 달력은 주전 3760을 창조와 관련된 시간 이렇게 돼요. 주전 3760. 대한민국은 예수님 전에 2333년에 단군 기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거를 376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그저 우리가 통칭해서 한 4000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3760이라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금년 22년에는 5782년에 3년 사이가 되겠네요. 이제 지금 현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5월에 있으면 유대 달력으로는 이게 지금 언제예요? 지금 현재는 유대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직 오순절이 이제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게 이게 유대 달력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유월절은 뭐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근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에 10개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면서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떨어졌을 때 나가라 그래요. 그때 나가게 그 전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 뿌려라. 그러면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도륙하는 천사가 안 가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다 천사가 지나가고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유월이라, 유대인의 집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기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그때 모든 장자들을 다 쳤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누구 거라 그러는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출애굽 12장 25절 27절에 유월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일 이후에 너희는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럼 이 예식이 뭐냐고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장자들이죠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유월절의 뭐예요? 출발에 관한 얘기예요.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장자를 죽일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걸랑 매년 이것을 뭐해서 뭐하라? 기념하라.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표상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기념이죠. 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1년에 매년 잊지 말도록 그라 기념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들한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유대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념이죠. 그런데 기념이지만 그 목표는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뭐의 그림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다. 그냥 이것은 곧 뭐를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 즉 우리는 애굽이라고 할 땐 죄악 세상 애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곧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된 주님께서 구주가 되실 것을 미리 뭐 한 거예요? 미래적으로 가르쳐 본 것이다.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이제 이 제도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이 제도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 죽으심을. 그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유월절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유월절 예식 속에 있는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 모세가 자, 이제 애굽 바로가 이제는 이렇게는 안 보내. 9개 재앙이 끝나도 저 주의 아들 죽어야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해. 자, 이제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을 정해놓고 이제 장자를 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달 1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이에요. 너희 매인이 각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미리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에 1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잡는 날은 1월 10일 날 먼저 양 어떡하라? 구분해놔라는 거예요. 저게 유월절 양이다. 그러니까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먼저 구분해놔라. 즉 미리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양은 무조건 누구를 설명한다고 이미 제사법을 배웠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양을 어떻게 열흘에 미리 어떡하라? 빼놔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실체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요거 11절인데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이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유익되는 걸 몰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럴 때에 그 대제사장 유대 대제사장이 결의하니까 그날부터는 예수님이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를 떠나 빈들가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뭐 하시니라? 유하시더라. 이야.
이게 지금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갔을 때 여러분 이건 뭐 나사로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를 예수님이 나귀를 끌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냥 그 왕으로 오시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49절 그 중에 그의 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않니?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뭐함이라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날부터 53절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모의해. 옛날 오리지널 6월절에는 양들이 많이 있지만 저 양, 그래야 그 양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 놨다가 6월절 날 잡아. 그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날부터, 날이라 그랬어요. 이날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날부터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서 안 돌아.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55절. 6월절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부활한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잡고 예수님을 들어가.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일이 벌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놀랍게도 6월절 양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얘기하셨지만은 그해 6월절에 이미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제사장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날부터 자신을 구분하고 결례에 따라 구분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해 거기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미리 구분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12살 잡섰을 때 가가지고 그 양들을 보고 또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부터 또 이렇게 모든 때부터 제자들을 만나고 성인이 돼서도 내가 죽을 거다. 여러분,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인자로서 신성을 제한 그 인성의 인자로서 그 당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 심리적 그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예요. 그런 고난들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자주 손을 뻗어 축복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끝내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해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렇게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을 자리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구분되는 양은 뭐가 돼야 되느냐? 너희는 어린 양은 근데 구분하는데 10일에 구분하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해라. 양이나 염소는 똑같이 제물을 드려졌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정말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제물로 말한다면 죄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실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양으로 속죄양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으로 구분돼서 백성들을 위하여 죽고 백성들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이 유월절 양으로 되어 있는 이 양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흠이 없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 전혀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란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14일 언제 잡느냐? 해질 때 회중이 잡습니다.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회중 때 이스라엘 왕이 그 회중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각인이 각자 자기들의 식구수대로 필요한 만큼 식구가 많으면 양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식구가 적으면 양 한 마리 가지고도 나눌 수 있었겠죠. 하여튼 식구수대로 그 양들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잡는데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냐면 해질 때 잡아라. 이 해질 때는 두 저녁 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질 때라 이렇게 그 회중이 그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6시로부터 온 땅, 여기 말하는 6시는 이게 유대 6시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오늘날 시간으로만 6을. 그러면 12시죠. 12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가서 돌아가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몇 시?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해질 때라고 말하니까 이브닝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저녁 오후 3시를 두 저녁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후 3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의 시간에 맞다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그 6월절 양은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양은 어떻게 되냐면 한 집에서 먹는데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6월절 양은 뼈도 꺾으면 안 돼.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6월절 양은 뼈도 꺾으면 안 돼. 실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 예비일이니까 안식일 때는 십자가에 죄수를 안 걸어놓으니까 미리 내려놔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옆구리를 찔러서 아니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를 이유가 없죠. 옆구리를 안 찔렸어요. 이 뼈를 꺾을 리가 없죠. 옆구리가 아닙니다. 뼈를 못 도망가게 하기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뼈를 꺾을 일이 없어. 그러면 옆구리만 찔려. 그 옆구리만 찔리고 뭐가 된 거예요? 물과 피가 흐르더라. 성경은 이렇게 됐네요.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뼈는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고,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예언적 실존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은 역사적 실존이다. 이 얼마나 놀랍도록 중요한 역사적 실존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적 실존의 현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다. 유대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천사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야. 유월이야. 그것처럼 피를 볼 때 넘어가는데 만약에 유대인이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양의 피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바르면 그는 죽는 거죠. 그 장자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말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즉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완전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문설주에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뿌리듯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바를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피는 문설주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이 큰 역사적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아, 그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영접해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효력이 있고 내 죄사함이 있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개인의 구원과 역사적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실존에 관한 예언적 실존과 역사적 실존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각자 그렇게 피로 넘어가면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모셔 영접해 드리면 저는 만유보다 크심에, 와우, 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 어떻게 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우리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는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문설주,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과 생각의 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여기.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완전한 표상이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리고 우슬초 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닐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야, 이것은 뭘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 실제적으로 예언된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랐더니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대로 성취됐죠. 그런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영접해 드리고 나가지 말고 모두가 가족대로 어린 양을 뭐예요? 빠지면 안 돼요. 한 가족이라도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을 잡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양을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난 괜찮아? No, 아닙니다. 나는 우리 새약시 무슨 치마꼬리, 저고리 꼬리 붙들고 가? 아니야, 난 우리 남편 넥타이 붙들고 갈 거야? No,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왜? 각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각자가 그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표상과 실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유월절 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날에 있던 그 모든 제 것들이죠.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양, 곧 우리의 유월절 양,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죄악이라고 하는 애굽 세상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한 것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우리는 구원이 임한다. 이건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뭐 꼭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 있냐?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No,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에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나는 길은 양의 피. 양의 피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누구의 피다? 유월절 양 곧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이제는 예전에는 유대인들의 집만 넘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한 모든 것에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런 그 표상과 실체를 우리는 이렇게 만나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제 이 양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먹고 뿌려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9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 양은 어떻게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가 하면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건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러 많은 사람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이제는 그 피를 마신다는 말은 유월절 양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죠. 실제 피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원래 성경에 피는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은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이 포도주잔 대신 주면서 이건 뭘 의미한다? 내 피, 너희가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를 의미한다. 이걸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난 걸 안 마신 거. 이제부터 우리들이 양의 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양의 피를 우리는 이제 이 역사적 실존을 바라본 우리들은 안 바르잖아요. 그러나 이걸 안 바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즉 포도주를 상징으로 예수님의 피로 상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 이 피를 마시는 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건데 주님은 내가 다시는 안 마신다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2번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주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완벽한 용서를 위하여 흘린 피예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다고 말씀한 히브리 10장의 성취죠. 말씀이죠. 다시는 더 속죄를 위해서 2번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2번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죽으심을 의미했던 그 피, 그것을 상징한 포도주, 이것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은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한 번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구속이 완성돼서 우리가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상황이 완성돼가지고 모든 구속의 역사가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마쳐진 다음에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뭘 상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2번 죽으실 수가 없고 피 곧 포도주잔은 주님의 죽음을 뭐 한 거예요?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과 예표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는 안 마시고 나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왜?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언제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포도즙이,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최후적으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돼서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이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역사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가 어느 정도 흘러가든지 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가 다 완성되면 이건 말하자면 역사적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을 위한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구원은 이제 6월절에 이 양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안 마시면 이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6월절 양이라 그랬으니까 개인의 구원의 피는 언제든지 내가 마시면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구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보혈의 공로를 필요한 사람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겠죠. 예,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구속이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계시록 21장에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만물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같은 상급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자격이 주어지죠. 그때 이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완성된 구원. 그때는 이제 혼인잔치니까 얼마든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죠. 예,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많은 이 교회나 혹은 이렇게 성경 해석하실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왜 주님이 포도나무에 난 것은 지금부터 안 마시느냐? 아직 주님의 죽으심에 아직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죠.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를 마셔야 될 사람, 그래야 살아나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이후로 지금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걸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주님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예표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다시는 마시면 안 돼. 왜요? 그건 두 번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6장 6절, 히브리 10장 26. 저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두 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두 번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표의 역할이 아직 있을 동안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될까지는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렇게 7가지 절기 가운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첫날.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첫날이 각자의 뭐가 된 거예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어떻게 참여해서 나도 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를 어떻게 같이 마신 것이 됩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들에게 역사적 실체이십니다. 역사적 실존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즉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인의 수대로 무조건 각자 먹어야 되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구원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의 6월절은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위에 바울도 마찬가지, 그 위에 무슨 속사도인 폴리갑도 마찬가지, 그 위에 다양한 사람들, 루터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었던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그 개인의 6월절. 여러분과 제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주주로 영접하셔 드린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6월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바른 것이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구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기념적인 6월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6월절의 실체였던 예수님과 합동되어서 뭘 누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합동될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예표들이 하나씩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6월절 양이십니다. 이 6월절 양으로 우리들이 오셨는데 이미 이 땅에서
유월절에 예언된 유월절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적 유월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흠이 없는 분이었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고 미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대줄 때 죽기로 모의하고 결정했을 때 결의됐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별도로 구분되셨다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주고 돌아가시는데도 언제요? 그 해질 때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타락할 때 구속의 경륜을 말씀드릴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왔다 그랬느냐? 날이 서늘할 때, 그게 언제냐? 해질녘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내려놓고 이리 와, 아담하고 찾은 다음에 양 이리 오너라 그래갖고 양 잡아도 가죽옷? 아니죠. 가죽옷을 뭐 했어요? 주님이 손에 들고 오셨잖아요, 미리.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양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그 시간이 해질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이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 영접하고 죽어야 될, 영접하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함께 참여한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해질녘, 유대력 1월 14일 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해질녘에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한 3시쯤 되겠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속죄양이시지만 구속주지만 우리 각자 개인은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말 심령에 영접해 드리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문설주의 유대인들의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이마에 진쳐져서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막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구원의 투구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르신 문설주에 발려진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이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른 누구라도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드리고 유월절 양은 가족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먹어야 된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들 누구든지 열려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각자 심령으로 각자 가정으로 모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집 문 대문 앞에 발랐던 유대인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져서 임마누엘의 깃발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족에 인쳐져서 유월절 양과 더불어서 함께 정말 복된 삶을 시작하는 거듭남의 출발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발이요,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출발이요, 여러분의 새 생명의 출발이요, 부활의 새 생명의 출발이요, 여러분 삶의 새 출발이 되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심령이 따뜻해지시고 행복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충만하게 돼서 하늘의 평강으로 유대 사람들의 있던 바깥집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장막에서는 울음소리, 탄식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유대인들의 장막에는 그런 모든 재난이 틈타지 않았던 그것처럼 이 재난의 시기에 여러분 바로 그 유월절 양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온 가족이 화평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이 6월절에 초청합니다.